창세기 46장 26절부터 해서 3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으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어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는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함께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이런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가 한 7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70명 정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애굽에 보내셨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 우리가 누가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을 세우고 담보를 신청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이 무슨 담보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걸고. 그래서 타는 고기 사이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에서 타는 횃불이 확 지나가는데 그 불 속에 원래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오석 권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렇게 약속하고 걸어갑니다. 내가 권사님한테 돈을 2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되는데 갚을지 안 갚을지 헷갈린다. 그러면 이제 둘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권사님한테 빌린 돈에 2천만 원에 내가 이자를 또 붙여서 3년 뒤에 막 기왕 뻥으로 하는 건데 크게 씁시다. 뭐 이자를 붙여서 5천만 원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내가 빌려주고 이 3년 동안 꼭 잘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서로 약속을 어기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고기를 쪼개놓은 것과 같이 저 쪼개진 짐승같이 쪼개도 우리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로에게 저주가 올 걸 자청해 가면서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타는 불 같은 하나님 그분의 임재만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네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땅을 주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는 이 약속을 너에게 준 약속을 너의 가문에 준 약속을 내가 어기면 내가 지존무상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이신데 그런 내가 죽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영원성을 걸고 맹세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맹세하고 그 약속이 이삭을 지나고 야곱을 지나고 그리고 그렇게 야곱 때에 이르렀을 때 사람이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했는데
예, 많이 잃었습니다. 70명. 예, 그냥 대서가죠. 그죠? 오스코사님 맞지요? 조금 큰 집안이지. 민족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왜 이루려 가시냐 그러면요. 큰 민족을 왜 이루려 가시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동력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구원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그것 때문에 큰 민족을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분들이 구약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민족이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에게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절에 살다가는 망하겠네. 절에 살면 복 받겠네. 두 가지입니다. 절에 살다가는 망하겠네. 절에 살다가는 복 받겠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징표와 예언들은 그들의 제사법이나 안식일 절기의 규정이나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족의 여러 가지 것들의 율법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 뭐하고 복 받겠네. 안 지키면 뭐하고 저주 받겠네. 예. 그거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받겠네. 안 지키는 자는 저주 받겠네. 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저주받을 죄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주받을 죄를 지었는데도 회개했더니 회복이 되겠네. 이걸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의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간섭하시는지, 그 역사를 보면은, 흥망성쇠를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는데 거기에 해석자가 있었어. 선지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비고비마다 예언자들이 등장해가지고 말씀으로 자꾸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간음죄를 많이 짓는 집에는 집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간음죄를 많이 짓는 집안은요,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냐. 부부 사이가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나빠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요. 부부 금술이 안 좋아요. 그 자녀 세도 금술이 안 좋아요. 안 믿어도. 하나님 법이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구렁포에 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많이 한 가정, 무당하고 뭐 그랬던 가정들, 뭐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참 이상하게도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거 여러분 봅니까? 안 봅니까? 우상숭배 많이 한 가정, 와, 저 집은 종손 집안이다 하는데 가보면은 대가 그렇게 갈랑갈랑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한 가정이나 또 무속신앙을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많이 한 가정들은 1부터 4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4계명의 계명의 말씀이 뭡니까? 생명에 관한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요? 1부터 4계명까지는 생명에 관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5부터 10계명은요.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이 뭐냐? 축복이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5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6계명은 약속이 있는 두 번째 계명이고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약속이 있는 세 번째 계명이에요. 이 약속이 뭐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여정 안에 있는 다양한 약속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안 믿어도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되죠.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참 이상해. 조상제사 그래 많이 지냈는데 왜 우리 집안은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예? 산소를 여 쓰고 저 쓰고 풍수에 좋다는 자리에 다 앉혀놨는데 왜 집안 꼬라지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1부터 4계명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1부터 4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5부터 10계명은요. 축복에 관한 거라. 그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서 그 말씀 속에서 사는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고 말씀 보고 살 때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끄시고 말씀 보고 못 살 때는 저주를 받는데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 그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의 백성이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 개인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면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풀어주신 역사를 경험하고 이거 다 기도하면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들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의 몸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도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고요. 그들의 일어섬도 우리에게 저래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뭘 만드시냐?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꿔서 그 약속 안에서 먼저 살아내고 그 약속 붙들고 살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도 그 약속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지은 죄들에 대해서 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예배할 때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래 되는 하늘의 복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5부터 10계명까지를 무시하고 살면 따라합시다. 복은 물 건너 갑니다. 난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당 다니시고 예배당 다니면서 성령 체험하고 중생해서 거듭나서 구원은 받겠지요. 그런데 복은 물 건너갔어요. 복은 어디 담겼느냐? 5부터 10계명에 걸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거기 복이 있어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10계명만 외우시라니까.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그분 섬기는 게 맞고 그분 섬길 때 안식일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고 그런 거지 뭐. 기도 시간 하고.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쉬운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이든지 누구든지
교회 목사든지 성도든지 권사님이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서로 존중하며 사는 거예요. 존중하고 살리니까 부모니까 공경은 하는 거고, 존중하고 살리니까 간음 안 하는 거고, 존중하고 살리니까 도둑질 안 하는 거고, 존중하고 살리니까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 거고, 존중하고 살리니까 탐내지 않고 좀 나누며 사는 거고, 뭐 그런 것이 뭐 사람 도리라고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정리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미 예수를 믿기 전에 당했던 갑질들이 있거든요. 예수를 믿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이 성만교회라는 예배당에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지금도 갑질을 당하며 산단 말이에요. 때로는 갑질하기도 하고. 그 버릇이 여덟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버릇을 가정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그래서 배운 본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배운 본성을 이기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이 땅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면요, 인격으로 대하면 성경은 말하잖아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고와지. 말만 고와집니까? 떡 하나 주면 떡 하나 오는 거죠. 김치 한쪽 나누면, 예? 그런 거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날 장로님하고 시장에 떡을 이렇게 돌리기로 했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든다면서요. 여러분, 예? 안 됩니까? 한 10만 원? 넘어요? 20만 원 넘어갑니까? 어이구야. 할만합니다. 시장 한 분이래 하면 그분들이 뭐 전도대가 우리 교회 오겠어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를 홍보하고 그냥 머문 사람이 물씬 닦고 그냥 좋은 얘기, 아이고 성관교회 떡 하나 돌렸더라, 그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 소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주고 받고 세상의 룰이죠. 그런데 좋은 걸 주면 또 좋은 걸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 우리에게 인생에 부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여주시려고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셔야 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을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이루어 주시는데, 애굽 땅에 가서 민족이 섞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떼거지가 많은 큰 민족이 돼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 인격의 순수성, 이걸 지키면서 큰 민족을 이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주의 떠주의 큰 민족 일어나면은요, 애굽 사람들요, 이미 큰 민족 들어서면 되지 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들을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에는 목축을 뭐 하라고 합니까? 가정이 천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산업공상에 구분이 있는데, 애굽에는 관리나 이런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일들 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곡식을 심고 거두는 그런 사람들을 좀 더 귀히 여기고, 유목, 양을 치고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히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천민들의 집단지로 고센 땅에 딱 지정이 됩니다. 예,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딱 거하는데 목초지이고, 그리고 거기는 천민 집단 단위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자주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예, 자주 안 오는데, 그래서 거기 안에서
뽁닥뽁닥한 민족이 커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의 전통을 지켜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전통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 이민족이 들어와서 좀 섞여야 됩니까? 안 섞여야 됩니까? 통치하는 입장에서. 좀 섞여야 되잖아요. 좀 섞여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딱 뭉쳐가지고 한 지역을 딱 차지하고 있으면 그게 소수로 그냥 한두 명 있으면 한 70명 있으면 그게 감당이 될 텐데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건 70만이 나오거든요. 인구가 한 70만 포항 인구가 몇 명 됩니까? 100만 안 될걸요, 우리요. 50만. 포항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고센 땅에 한민족이 딱 자리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혼혈이 안 됐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제목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핍박은 하나님 왜 허락하십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센 땅을 딱 허락하시고 그 기한이 차면 딱 그 민족을 싹 떠서 가나안 땅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을 택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1세대일 교회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문에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언약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요, 우리가 죽어서 흙에 묻히고 우리를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 약속은 대를 이어서 내려갑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렇게 주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중요한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고 애굽 땅을 예비하시고 애굽의 왕조가요, 이 당시 왕조가 힉수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사람들과 비슷한 민족군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이 아프리카 사람이 세운 왕조가 아니고 이민해가지고 가서 아시아 쪽에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민 간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다가 오다다닥 해가지고 쿠데타로 세운 왕조예요. 그 힉수스 왕조는요, 왕가의 그 족보들을 보면요, 야곱이 나와요,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 애굽 땅에 힉수스 왕조, 요셉과 야곱과 이름이 비슷하고 민족도 비슷한 왕조를, 우호적인 왕조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별해 세울 수 있는 고센 땅을 장만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20년 동안 잃었던 아들을 만나서 기쁨을 나누는 개인적인 기쁨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요, 그 약속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쭉 이어져가는 거예요. 네. 구약의 약속이요, 큰 약속이 몇 가지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고요, 뒤에 모세와 맺은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요 다윗과 맺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하신 것에 신실하신 분이셨어요. 신약에 이르러서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예수 보혈의 권세. 빵을 찢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주님이 찢겨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와 온전한 은총을 주시는 약속이요. 예? 십자가 안에서 그에게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맺은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예. 축복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뭐 새로운 약속을 주님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달려서 당신은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예, 당신은 빨가벗김 당하셔서 9시간 동안 빨가벗고서 매달려가지고 수치를 모두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수치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그렇게 모진 매를 맞아서 39대의 퇴장을 받으면서 육체가 상하여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무엇을 얻었도다?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버림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얻고, 우리 목마르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한없이 부어주세요. 고린도후서 8장은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적인 부자겠죠? 아니요. 물질 얘기예요. 물질 축복에 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치를 당한 상황이나, 내가 만약에 가난한 상황이나, 내가 만약에 질병 중에 있는 상황이나, 내가 만약에 저주받을 상황이 있다면 그때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때입니다. 딱 나 자신 마음이 십자가와 눈높이를 딱 맞출 때, 십자가와 눈높이를 딱 맞추면요, 내 죽음은 예수께 가고 생명은 나한테 오고, 내 저주는 십자가에 가고 축복은 나한테 오고, 갈급함은 십자가에 가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내 질병은 십자가에 가고 치유는 신유의 역사는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주와 맺은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인 겁니다. 인생의 절망이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요, 길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도 막 가족이 깨질 위기가 되고 인생에 막 우여곡절을 겪는데도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지 않으면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지요. 예수 믿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인생 다 풀립니까? 예수 믿으면 인생 다 풀립니까? 예? 김원조 고사의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풀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데 저주받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데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데 죽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데 흥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도 있고요. 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지키라, 믿어라 하고 준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적용할 때 승리의 생이 돼요.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는 안 지킨 사람에게도 주시는 승리가 있는데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냐?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출 때. 뭐 할 때? 눈높이를 맞출 때.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고 갈급한 마음을, 상한 마음을, 나의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 심정으로 나올 때예요. 그때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보혈의 능력이 확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확 흘러들으면서요. 우리 죄는 씻겨지고요. 상처는 치유받고요. 예, 악한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고요.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고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땅의 축복의 역사가 십자가 안에서 그냥 확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주님이 주신 새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구약이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혈 안에 맺어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아래 있습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임하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죄된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인생에 저주받은 모든 저주 같은 모든 자리마다 그 보혈의 능력 역사해서 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생명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가족 안에서 행복이 싹틀게 하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끼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이것으로 주의 십자가 눈높이를 맞춥니다. 주님, 남편 사랑하고 자녀들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입은 왜 그래 독한지, 아버지 어그러진 말들을 했던 수많은 것들을 보혈 앞에 내어놓사오니 깨끗게 하옵시고 정결케 하옵시고 남은 인생에는 행복의 틀을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오징어도 잡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꽁치도 그렇게 작아서 겨울 살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도 주님이 십자가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셔서 이 구룡포에 새로운 먹거리들을 주시고 이 민족을 살아갈 삶의 기반들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